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같이 2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오전에 아비된 마음,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한 자,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산의 수고, 그 해산의 수고의 근본적인 근원은 예수님, 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아침에 같이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이 이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봉사가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할 일은 찬송가 그리고 섬김입니다. 즉 예배와 봉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봉사할 때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이 살림의 흐름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예배와 봉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본분이고, 본분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로마 지하 감옥에서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하 감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있었다고 알려진 지하 감옥, 그 컴컴한 지하 감옥을 여러분께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야,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사진 아닌데 미리 나와버렸네. 비밀이 유출되면 이거 소위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김새따. 자, 바울의 지하 감옥은 사진 준비 안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본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셔요. 거기 가서 마음이 먹먹해서 혼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이 지하 감옥에서도 디모데후서를 썼을까?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으면. 여러분, 오늘 좀 더웠죠? 오늘 더웠습니다. 이 더위에 괜히 운동하러 간다고 나서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이 대단히 선택을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 감옥은요, 원래 그 이탈리아 로마가 더운 지방 아닙니까? 지중해에 끼고 있는 지방이니 더운 지방이겠죠. 지하니까 습기가 얼마나 차오르든지, 정말 여기는요 1시간 있으라도 있기 힘든 곳이겠다 싶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보고 가고 그랬는데 저와 제 아내는 거기에서 한참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1시간도 안 됐습니다. 한참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음이 먹먹해서 말을 못할 정도. 이 바울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기 이곳에서 이 곧 죽을 사형 재판 언도받고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이 여기에서 디모데후서를 썼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만,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매뉴얼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리엇 이렇게 하면 목회가 돼, 이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에게서 유언입니다.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유언일까?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정말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이 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그걸 보니까요, 1절 보고 계십니까? 내 아들아, 얼마나 간절한 부름이었겠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너 강해야 돼. 너 강해져야 돼.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강해집시다. 주 안에서 강해집시다. 자, 우리가 강해져야 돼. 이렇게 바울의 음성을 들으면, 맞아, 내가 용기 내야지. 어금니 꽉 물고 두 주먹 불 끈지고 내가 여기 딱 서 있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그건 사람의 결심이라 금방 무너지지요. 사람의 결심은 작심,
요즘은 작심 3초. 사람의 작심이 금방 무너집니다. 강해야지. 내 영적 아버지 바울이 나더러 강해라고 했으니 강해야지. 그거 금방 무너집니다.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가운데서? 성경 보고 계십니까?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는 말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불러요.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받기는 받아야 강해질 텐데 어떻게 받느냐? 우리네 신학 전통에서요, 은혜 받는 방법은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다. 무엇과 무엇이죠? 따라할까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어정쩡하게 좀 잘 몰라도 괜찮은데 은혜는 받아야 살 것 아닙니까? 옆에 분께 또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삽시다. 은혜 받고 삽시다. 은혜 받고 삽시다. 은혜 받고 삽시다. 은혜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은혜 받아야 강해져. 은혜 받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반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도에 뜨거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데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골방을 데푸시기 바랍니다. 골방이 뜨끈뜨끈해져야 됩니다. 여름날 뜨끈뜨끈하다니까 그거 좀 영적 골방입니다. 진짜 여러분 골방 말고 오늘 골방에 가서 보일러 틀어놓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의 영적 골방이 뜨끈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환난을 이길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 낙심을 이겨낼 용기가 생기고, 은혜 받아야,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야 주여 주여 외치면서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경험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재미는 맛보는 자만 압니다. 기도의 이 능력은 맛본 자만 압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을 할 줄 아는데 그 다음에 기도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재미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자꾸 이제 좀 우리 생활 밀착형 용어로 저는 자꾸 사용합니다. 신앙생활을 뜨겁게 합시다 라는 말을 저는 신앙생활 재밌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주로 사용합니다. 재밌어야 된다. 재밌다는 말은 내가 거기에 나 자신을 전부 다 넣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기도가 재밌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엇과 기도가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요? 말씀. 말씀이 여러분에게 착 달라붙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요, 이 2000년 전에 디모데 후서를 받아들고 있는 디모데는 글씨를 알았을까요? 디모데는 알았겠지. 알았으니까 바울이 이거를 써서 보냈겠지. 근데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글씨를 알았을까요? 2000년 전에 이 글씨가요, 이 전부 다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는 만국 공통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글씨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읽어주고 들려주고 말해주는 걸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께 하는 설교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눈 뜨고 확인합시다. 눈 뜨고 확인해. 눈 크게 뜨고 눈 뜨고 확인해야 돼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걸 우리네 신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말씀이면 보이는 말씀도 있다는 거네요. 보이는 말씀은 뭐죠? 성찬. 어떻게 하셨대요? 성찬은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 이것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귀로 먹고 눈에 보이는 말씀을 입으로 먹고 여러분은 말씀을 먹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디모데에게 너 이거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강해져.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잘 듣고 잘 먹고 그래야 돼. 여러분 잘 먹고 잘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면 건강해질까요? 안 할까요? 건강해지죠? 잘 먹어야 되는데 잘못된 걸 먹으면 탈나죠? 탈나면 배 아프면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어쩔까요? 병원 가야지. 그 병원 가야 됩니다. 주중에 교회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또 좀 들으셨겠지만 제가 배 아프고 열이 나와서 병원 갔다니까요. 병원 가가 주일 저녁에 사실은 이제 응급실로 갔어요. 아파도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여기 눌러보더니 여기 누르는 데마다 다 아플까? 온몸이 아파서일까? 의사가 아픈 데만 잘 알아서일까? 누른 대로 이거 링거 이따만한 건 아니고 사실 조그만 팩이었는데 이거 하나 달아가지고 맞아보고 또 한번 찔러보겠대요. 그래도 이럴거 그러면 이상한데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사진을 찍는데 전 엑스레이 찍는 줄 알았어요. CT라는 걸 찍었어요. 싹 찍더니 왜 찍어보자 했냐면 맹장인 줄 알고 찍어보자 그러는데 다 사진 찍고 난 뒤에 맹장은 아니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돈 아깝지. 맹장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이 대장은 이상이 없는데 대장보다 한참 계급이 낮은 게 뭡니까? 소장이 이상하대요. 소장이 부었네. 대장이 부으면 그게 계급상 맞는데 소장이 부으면 이 간이 부은 거지. 이게 소장이 부었네. 그래가지고 대장이 부으면 화장실 가기 바쁘고 소장이 부으면 배가 보글보글 그러고 꼬인 듯한 거 그는 거. 그래가지고 약 먹고 그러고 있어요. 거의 다 나은 것 같은데 그러고 있어요. 뭘 잘못 먹으면 그렇겠죠. 근데 억울합니다.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억울할 거 뭐 있나? 막 먹으니까 모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먹으면 바른 것을 잘 먹으면 탈나지 않겠죠. 잘못 먹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겠죠. 바울이 디모데한테 해주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잘 먹어야 돼. 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너 경험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먹으면 안 돼. 말씀을 잘 먹어야 돼. 여러분 언제나 보이지 않는 말씀을 잘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제 뒤에 오실 목사님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목사가 다른 거는 다 할 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딱 하나는 무조건 잘해야 돼. 말씀은 무조건 잘해야 돼. 근데 요리를 잘한 사람은 볶아도 주고 데쳐도 주고 삶아도 주고 구워도 주고 할 텐데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찬에 잘 참석하셔야 돼요. 성찬에 참석하실 때마다 이게 예수의 몸이구나. 이게 나를 위해 흘리시는 피구나. 그렇게 몸과 피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고 그걸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만 참여할 때마다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하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는 성찬 참여할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배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강해진다? 열심히 해야 강해진다. 이거 게을리하고 이거 소홀히 하면 반드시 문제 생긴다. 너 배 아프고 열이 나서 병원 간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경건생활 바르게 합시다. 바르게 합시다. 말씀생활, 기도생활. 여러분 펑크난 데는 없습니까? 말씀생활, 기도생활. 새벽마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분만 아멘 했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내가 꼭 새벽에 못 나오면 여러분 골방을 대피라니까요. 골방을 뜨겁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너는 강해지고, 바울이 그 찬 감옥, 저 지하 감옥, 습기 가득한 감옥, 의자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밑에 바닥에 평평한 바닥도 아니에요. 그냥 이 기울어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막 바닥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그가 바울이 디모데한테 해주는 말, 너 이렇게 해서 강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너는 강해지고. 그리고 2절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오늘 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너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거, 그거 너 잘 듣고 너 은혜 받고 너 충만해라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 다음에는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똑똑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현명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이거 한 가지의 중요함.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왜? 그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복음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건 맡은 자에게 충성입니다. 충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몇 번 여러분과 말씀드렸습니다만 1907년에 평양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나면 그게 몇 년 쭉 가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한번 우리를 우리를 깨우는 일이 있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정화되고 또 그것 붙들고 살아가라 하는데, 살아가는 중에 또 여전히 세상의 이 오염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신앙이 잘못되고 흔들리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파도치게 만들려는 운동이, 자의적인 운동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 교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만 가장 큰 교파는 두 개입니다. 어디와 어딜까요? 장로교와 감리교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하는 일을 장감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감연합이라고 했더니 영감보다 더 센 연합이라고 하지 마시고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입니다. 장감연합이 보여준 좋은 신뢰는, 우리는 부흥회라고 했습니다만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은 뭐라고 불렀게요? 부흥사경회라고 불렀습니다. 부흥은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거고 사경회는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 두 개를 딱 합해가지고 부흥사경회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쿵짝쿵짝 이걸로만 끝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부흥회는 이 사경을 빼먹고 부흥회라고 불러요. 저는 그런 부분은 위태롭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수련회를 계속했던 이유는 부족하게도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백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백만인 구령 운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1909년에, 그러니까 평양 부흥 일어나고 2년 뒤에 먼저 감리교 쪽에서 평양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만 구령 운동을 작정합니다. 몇 명요? 20만. 그때 기독교 인구가 채 10만이 안 됐을 때입니다. 20만 구령 운동. 장로교하고 같이 하자, 장감연합하면서 그때 몇 명을 전도하자고 그랬을까요? 100만 명. 전국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17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금 우리로 치면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요? 100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1000만 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단이 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많죠? 300, 400만 정도가 이단입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등등등등 통일교 뭐 이상하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50여 명이 내가 예수라고 부른대요. 참, 그놈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다. 내가 예수라고 부르는 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적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놈들은 지옥 갈 놈들이에요. 내가 예수라고 부르면. 자, 이런 지금의 시대에서 기독교 인구가 그러면 신실한 보통 정통교회의 기독교 인구가 많이 잡아도 600만 명, 정말 많이 잡으면 700만 명일 텐데 모여서 우리 3천만 명을 전도합시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거든요. 3천만 명을 전도합시다. 이 당시에 100만인 구령운동은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고 와, 그거 되겠나? 실제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왜 100만 명을 전도하자? 끝이 오기를 바랬어요. 어떤 끝요? 1909년이면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191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 되는 해입니다. 1년 뒤에. 그러니까 시대가 갑자기 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급변하긴 했지만 눈으로 보면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이러다 나라 끝장나겠다. 눈에 훤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교회는 무엇했다고요? 이 어둠의 시대를 끊어내는 방법은 예수 전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자. 100만 명 전도하자. 그러면 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 주 예수께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실 것이다. 실패한 캠페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당시에 이 무렵에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가요, 날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으셨는지. 뭐라고요? 날연보. 날일자를 써서 날연보. 이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요, 지금 100년이 더 된 1909년쯤이면 얼마나 됐습니까? 120년 거의 가까이 된 거잖아요. 120년이 거의 가까이 지난 그 세월 속에 그때 여러분 공장이 있었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있었겠습니까? 전부 다 일용직이었겠죠.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일용직 아니면 농사를 짓는 일, 아니면 계급이 높아서 먹고 살 일 걱정이 없든지. 복음이 주로 하층민을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삽니다. 날연보라는 건 하루 종일 벌어서 그걸 내가 드리자. 뭘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옆에 분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물어보세요. 돈 필요합니까? 돈 필요합니까? 복음 전하는데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날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날을 떼어서 이건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 드린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날 하루 내가 떼어서 전도하는 일에 쓰겠다. 날연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돈 필요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헌금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소한 30배로 갚아줍니다. 어지간하면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약속 아닌가요? 30배, 60배, 100배. 또 다른 성경에는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원래 100배인데 아니면 30배는 될 기다. 숫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어렵습니다만 제가 받은 거는 100배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돈이 필요합니다. 내일이면 수메더 목사님의 가족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수메더 목사님하고 인천공항을 갈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부담과 걱정을 조금은 줄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는 걸 보고 제가 떠나야 되는데, 그래야 제 마음에 조금 덜 미안하고 안심이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비자 문제도 두 아이, 오늘 정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두 아이, 여러분 이름 한번 외워주시겠습니까? 리사, 리온, 라온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 리사, 리온. 리사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자, 큰애는 여자예요. 한 5학년쯤 됩니다. 리온은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 얘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쯤 들어갈 애입니다. 리사와 리온이 들어옵니다. 수메더 목사님, 그 사모님 이름 아십니까? 따라해 주실랍니까? 엘란디카, 젤란디카 하면 안 됩니다. 엘란디카. 4명이 들어옵니다. 4명이 들어오면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소.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 필요한 돈을 누가 내야 됩니까? 날연보 하세요. 여러분, 날연보 하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주머니가 인색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네 120년 전의 선조들이 날연보할 때 먹고 살 일이 넉넉해서 날연보했을 것 같아요? 먹고 살 게 넉넉해서 그냥 날연보했겠습니까? 혁지 졸라매며 굶주려 가며 그래도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자, 나라가 기울어가는 이 시대를 끝내자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날연보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도 선교헌금하려고 힘 많이 써왔습니다. 많이 써왔습니다. 하십시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 반선교의 어깨에 올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3주 뒤에 서울 올라갈 겁니다. 서울 올라가면 반선교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겠죠. 한 가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반성교회가 스리랑카 외국인 사역 1호점이라면 제가 가는 교회가 2호점이다. 여러분이 원조면 저는 2호점 낸다. 2호점, 3호점 쭉쭉 내가지고, 그게 스리랑카가 되고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쭉쭉 내가지고 이 나라에 이런 식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온 외국인들에게 이 나라의 문 앞까지 와서 우리에게 복음 들려주시오라고 외치는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비자 만료되면 자기 나라 돌아가야 되잖아요. 가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복음으로 삶아가지고 팍팍 익혀가지고 전도자가 되게 만드는 일, 그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충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면 언제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일. 저는 2호점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서울 사람은 그게 될라나 몰라. 자다 눈만 감으면 코 베어 간다면서요. 안 그래도 코가 낮은데. 근데 충성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 수메더 목사님의 가족이 다 아마 밤 12시는 지나야 올 것 같아요. 저녁 밤 7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수속 밟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아마 12시는 넘어야 도착할 것 같은데, 환영해 주시고 날 연보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함께 복음사역 잘한다는 소식을 우리 들읍시다. 진주에서 복음 소식, 뜨거운 복음 소식 듣고 서울에서 판 깔아 놓을게요. 여기서도 복음 소식 들릴 수 있도록, 해외에 복음 전한다는 복음 소식 들릴 수 있도록 가는 선교사도 많이 보내야 되지만 온 외국인들을 섬기는 그 사역 잘하고 있다고 저도 그 소식 만들려고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그리합시다. 우리 충성된 자 됩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목표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00만인 구령 운동은 100만인 만들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택도 없는 숫자였고, 증가 숫자가. 그 다음에 그걸로 나라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1년 뒤에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로 병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살아 움직였을까요? 한 10년 동안 끙끙 앓고, 한국교회가 이 1910년이 지나고 나라 빼앗기고 끙끙 앓고 있다가 10년 뒤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19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대한 독립 만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3.1운동이었어요. 3.1운동은 철저히 기독교가 주도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일 함께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지하 감옥에 바울이, 그리고 실제로 죽습니다. 바울의 참수터를 10년 전에 가봤습니다. 바울의 목을 잘라버린 그 참수터, 거기에 죽습니다마는 바울이 이 죽음의 환경 속에서 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언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튼튼해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충성된 자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이 큰 은혜의 가운데, 아까 본 사진이 평양신학교 운동장에서 있는 100만인 구령운동 사진이었거든요. 그 일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꿈틀거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승리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